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내용은 애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런 슬픈 현실들을 바라보고 또 자신들의 삶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슬픔의 노래를 뜻하는 말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슬픔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 상황은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다 그랬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상황이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평안하고 좋은 때입니다. 이런 때처럼 계속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시면서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갖는 마음, 그들의 병든 신앙, 스스로 고치기가 도무지 힘들 만큼 그들의 완악한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꼬집면서 그들에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갈 때에는 철저하게 그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살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이하로부터 계속 그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또 8절 가서 보면 역시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빨리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찾는 길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다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또 10절 가서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패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신들에게 직언을 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이게 아니다,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길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11절에서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맞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죄악상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 가서도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모스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여치 않고 생각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명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15절에서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외형적인 태도,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뭐 불법하게 뭐 뇌물을 주고 나 그런 일 없으니까 나는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겉모양만 그렇게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건 뭐 참으로 어두운 시대로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면은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함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무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속에 그들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사를 그들이 행할 때 웅장한 그런 나팔 소리와 웅장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함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말씀처럼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3일 만에 11조를 드리고 또 그런 값진 그런 희생의 제물들을 가져와서 하고 성회마다 와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외형적인 종교적인 그런 겉모습만 열심을 내고 있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아무리 집회로 성회로 모인들 그것이 뭐가 내가 기뻐할 수 있겠고 아무리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한들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웅장한 소리와 멋진 악기로 연주해서 찬양을 한다 한들 내가 그 찬송 받겠느냐 다 그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처음 메시지도 그런 내용들이죠. 너희가 성회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의 모든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이 참으로 역겹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돕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나타나요.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부패함을 폭로하는 일을 하셨고, 유다 나라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의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벼랑상을 지고 가리라. 어디로요? 27절 보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 그들이 장차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우상들을 여전히 자기들의 손에 잡고 거기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젖어 있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려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들의 어떠한 삶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대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뭘 기대하고 사모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 속에는 더 좋은 번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모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가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이 빛인 줄 아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와 그들이 바란 것들과 전혀 다른 미래가 그들 앞에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삶을 고쳐가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엄중히 받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의 신앙을 표현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이 한 주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기억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또 이 하루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